우리 출애굽기서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주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는 단순히 출애굽기라는 책을 읽다 보면 책의 제목처럼 40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히브리 노예들이 그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다. 영어로는 엑소더스 했다. 이것이 마치 전체 이야기처럼 부분적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출애굽만이 주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 5장의 그 의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출애굽 속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내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스토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빼곡히 깔려 있죠.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져요. 사실 맞아요. 맞습니다. 맞지만 이것 못지않게 매우 또 하나의 중요한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스토리가 무엇일까요? 버금가는 그 스토리, 바로 온 천하의 하나님의 존재를 스스로 계시하시는 그 또 다른 플롯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플롯, 이 플롯이라는 것은 스토리와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조금은 다른 개념 차이가 있어요. 스토리는 말 그대로 이야기죠. 그래서 육하 원칙에 따라 전개되어집니다. 그렇게 전개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스토리라고 해요. 그런데 플롯은 의도적인 짜임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정확하게 두 개의 플롯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관이고 역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온 천하에, 온 세상에
여호와 그분을 드러내신다. 그분은 누구신가? 여러분, 그런데 아주 또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그 재밌는 사실은 누구의 입에서 살며시 고백되어지고 비춰지는 것입니까? 먼저는 떨기나무 그 가운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계시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또 살며시 누군가의 입에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렇게 살며시 고백되어지고 비춰지고 있습니까? 바로 바로예요. 바로의 질문에서 그 주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당연히 모르죠. 모르니까 반대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니까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엉뚱한 짓을 하죠. 여러분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도 주님을 모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사실 우리네 삶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만 놓고 봐도 그래요. 이런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 사건이 터집니다. 사건이 있어요. 저마다 사연이 있죠. 그 사연 속에 또 그 실마리 속에 놓여져 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토리는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져 가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말을 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결이 됐구나 하는 이 자체는 하나의 스토리일 수가 있어요. 하나의 스토리일 수가 있는데 뜻밖의 그것을 해결해 가면서 여러분 어때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때로는 전개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드러나죠. 어떤 문제가 또 닥치거나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떡하지? 이것을 어떻게 또 이겨내지? 어떻게 또 이 고비를 넘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런 질문을 던지죠.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것이 두려운 마음으로 번져질 수도 있고요. 그것이 또 주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으로 향해질 수도 있어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항상 여기에서 항상 그와 같은 우리의 삶과 여정과 문제와 상황 속에서 또 실마리 속에서 여러분 어때요? 두 개의 플롯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그 두 개의 플롯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연을 통해서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직시할 때에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메시지는 무엇인가? 내가 겪는 이 사연들을 통해 우리 공동체나 때로는 나 개인 또 우리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진짜 하나님의 본심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기가 막힌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또 뭐 10개 또 엑소더스 또 이집트 왕자 모세에 대한 이 이야기에 대한 애니메이션부터 해서 영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이 어떻습니까? 아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제국 바로 앞에 여러분 누가 섰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섰어요. 함께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신앙인의 시각에서 신앙인의 자리에서 봐요. 신앙인의 위치에서 그 시각에서 또 믿음의 시선으로서 글을 읽고 봅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떻습니까?
당연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당연해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지. 당연한 이야기처럼, 평범한 이야기처럼 그저 다가오고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런 그림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다른 시각에서, 다른 입장에서 우리가 또 본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시각 누구일까요? 뭐 굳이 다른 시각, 다른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 바로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 입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자칭 신이라고 하는 그 앞에 누가 섰어요? 거지꼴로, 거지 같은 두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치도 않은, 말 같지도 않은, 가당치도 않은 말을 내뱉는 거예요. 바로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2절의 답을 하는 거죠. 우리 함께 다 같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런 답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도 오늘 출애굽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또 주제가 되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 첫 반응, 첫 고백,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데,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종종 듣는 말 아니겠어요? 맨날 만나고 맨날 자주 듣는 소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의 지인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또 때로는 아직 믿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자기를 드러내기를 시작하세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가 물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세상에 그렇게 질문을 하죠. 끝없이 질문을 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따라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매우 지당한 말씀이다. 지당한 말씀이죠. 바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당해요.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응할 수 없어요. 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다, 이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말이 야다라는 말인데, 이 야다라는 말이 안다라는 동사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야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미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알미 아닌 것입니다. 아, 들어봤어. 아, 하나님. 그 알을 야다가 아니에요. 야다란 경험적의 알을 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이번 주에 좀 이렇게 노동을 했어요. 아주 거룩한 노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화요일 날에요, 이제 교역자 회의를 하고요, 마치고요, 큰 장마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밑에 지방은 지금 물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라는 그 말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 장마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동교회 온 지 이제 1년 반 정도 됐을까요? 됐는데 여러분, 교회가 많이 넓잖아요. 근데 제가 1년 반쯤 됐는데 여러분, 솔직히 이 세세한 그런 것들을 제가 뭐 얼마나 이제 알겠어요. 이제 알아가야죠. 할렐루야. 알아가야죠. 그런데 이제 지식적인 알미 있어요. 그래서 하수관을 이제 좀 청소를 하고, 이제 물이 고이면 물 난리가 나면 큰일 나니까 이제 하수관을 이제 좀 청소하고 이물질도 좀 이렇게 끄집어내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김지훈 목사님하고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다른 사역자분들 또 다른 일들을 이제 또 시작하시고 이제 이렇게 나눠져서 그래서 이제 나가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순서를 정하고 이제 지하 1층부터 시작을 해서 지하 또 2층에도 있지 또 어디에 있지 이제 위치를 이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참 또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홍재 목사님 차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홍재 목사님 차가 이제 들어와서 저희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죠? 그런데 우리 홍재 목사님 이제 일을 잘하나 안 잘하나 우리 두 부목사님들이 알면 또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또 이제 사실 뭐 그런 마음으로 뭐 오셨겠어요. 이제 홍재 목사님이 또 오셔서 이제 그걸 지켜보시면서 이제 또 홍재 목사님이 또 거들어 주셨어요. 저희가 시원찮았는지 이제 옆에서 거들으시면서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하나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수구를 이제 뚜껑을 열고 이제 보니까 이제 당연히 많죠. 뭐 굳은 거 이제 긁어내고 또 낙엽 치우고 거기에 뭐 비둘기 저기 뭐예요 털도 있고 또 돈벌레 죽은 것도 있고 거미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하면서 이제 막 쉬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 해 가는데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오미영 전사님이 이제 지경이 넓은 우리 오미영 전사님이 딱 오셔서 아직 안 끝났다.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 하수관이 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5층에 올라가고 또 제가 보지 못한 여러분 어때요? 그냥 지식적인 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 이제 땀을 흘려가면서 하면서 실제적인 부분이 이제 부딪히면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다가 되는 거예요. 경험적인 알미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있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서 경험적인 알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로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 애굽에 있어 여러분 어때요?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 대제국 애굽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큰 고급 인력이에요. 노동력이에요. 자원입니다.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해요? 사실상 애굽에 있어서는 위기일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큰 손실인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입장에서 어때요? 응할 수 없어요. 그는 나라를 통치하는 그 시각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그의 답은 노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허름한 두 사람이 와가지고 듣도 들어보지도 않은 여호와를 막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어쩌고 들어볼 수는 있겠죠. 히브리 노예 또 들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여호와 어쩌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다가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군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군요. 여러분이 그래서 왔군요.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드려야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반응이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보낼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전개되어집니까? 그 다음이 이제 이렇게 전개되어지는 거죠. 우리 함께 또 이어서 3절 4절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답이 뭐예요? 너희 일이나 해. 참견 말고 너희 일이나 해. 너희 삶이나 살아. 여러분 콧등으로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또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지죠.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5절부터 8절 말씀 또 계속해서 이어서 함께 8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주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여러분, 이 장면을 보통 뭐라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혹 데려갔다가 혹 붙인 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은 국고성을 쌓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라적으로 아주 큰 사업이었고 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을 쌓아 올려요. 벽돌을 쌓아 올리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쌓아 올릴 때에 그냥 쌓아 올리지 않습니다. 견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견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벽돌을 이기 전에 여러분 어때요? 짚을 넣어요. 그 사이에 짚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서비스 차원에서 그 짚을 갖다 줬어요. 그 넣을 짚을 가져다가 줬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와서 엉뚱한 말을 하는 바람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로가 이제 열이 난 거예요. 열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들이 배가 불렀다, 게으르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어떻게 해요? 벽돌의 수요는 그대로 유지하고 시간도 그대로 유지하고, 그런데 그것은 유지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짚은 너희가 갖다가 써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일이 늘어난 것입니다. 노동이 가중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요? 모세와 아론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누구한테 불똥이 튀는 것입니까? 불똥이 튀겠어요. 바로 히브리 노예들에게 불똥이 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모세와 아론은 사실 히브리 노예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그 사명을 받들어서 왔어요.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그 무거운 발걸음을 이겨내고 왔어요. 지팡이를 잡고 왔습니다. 근데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그 히브리 노예,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황이 달라졌어요. 구원하러 갔는데 낭패를 겪게 됩니다. 낭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정황을 놓고 보면 모세와 아론인 것 같지만, 또 여러분 더 우리가 깊이 의미적으로 보면, 여러분 누가 빠뜨린 계략입니까? 여러분, 이 결과론적으로 누가 빠뜨린 계략이에요? 이 권세가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죠. 바로가 빠뜨린 계략입니다. 제가 왜 이 계략이라는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 성경 속에서의 그 바로라는 인물의 상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어둠의 권세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런 상징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바로의 계략으로 누구와 누구 사이를 여러분 이간질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누가 누구의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원망의 불씨를 피워내면서 누가 누구의 사이를 갈라놓습니까? 바로 모세와 백성입니까? 아니죠.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의 계략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래요.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성도 간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한 계략, 그 사탄의 방법도 여러분 이와 같아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격, 어떤 계략을 펼칩니까?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참소하는 자다, 거짓의 압이다 라고도 하지만 참소하는 자다라고도 사탄을 향해 가리켜 말합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지금의 본문의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떠밀려진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틀어졌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틀어졌지만,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이지만 실상 깊숙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틀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요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 출애굽기 세미나를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이 출애굽기에는 백성들의 이런 무엇이 빼곡히 있다고요?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불만. 여러분 그것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와서 한 말의 가장 중요한 이제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왔어요.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말해요. 그런데 완전히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을 요약해 보면 여러분 중심적인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경배입니다. 이 백성들로 하여금 사흘길쯤 가게 해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경배하도록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라는 코멘트를 달 수 있어요. 왜라는 코멘트를 달면서 질문을 가져보죠. 그러면 모세가 이제 이왕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왜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을까? 무엇에 대해서요? 여러분 세 가지인데, 여러분 먼저 출애굽기 3장 우리 12절의 말씀을 우리 보게 되면 우리 출애굽기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분명히 모세에게 이 방대한 구원의 사명에 대해서 맡기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이 산에서, 이 산이 어디의 산입니까? 신의 산이죠. 신의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죠. 나중에 가서 이루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말씀하셨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길은 애굽에서 3일 길쯤 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그들을 반드시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반드시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일관된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언약의 갱신이죠. 그런데 여러분, 갱신, 우리가 갱신이라는 말을 많이 또 신학적인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 갱신이란 말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갱신이라는 말은 무언가를 새롭게 한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갱신할 때 새롭게 한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다, 새롭게 이루어 가신다, 새 것을 만들어내신다 라고 해요.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갱신이란 여러분 원래 것을 회복하는 것이 갱신인 것입니다.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갱신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갱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관된 언약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발견하는 것, 이것이 갱신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선한 능력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늘 우리 사연 속에 또 사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갱신해 가시는 그 모든 사건과 그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터치하시는 그 갱신된 말씀, 그 갱신해 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이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세가 여러분 모를 리가 없죠.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처음부터 바로에게 본론을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물론 당시 그 바로 앞에 선다라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어때요? 목숨을 거는 좀 대단한 용기예요.
그 위용의 사지가 여러분 어때요? 막 떨리고 압도되어질 수 있어요. 놀라서 입이 안 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왕 그렇게 된 거,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왜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이 질문이죠. 여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확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의 시대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분 그 자신을 확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세요. 조금씩 열어 보여주시죠.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조금씩 어떻게 해요? 8장으로 가서 8장 10절을 보시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우리 출애굽기 8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먼저 우리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계속 무슨 이야기를 거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겠다. 누구 앞에서요? 세상 앞에서. 또 바로에게, 또 마지막에는 애굽 백성에게.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방법은 자기 백성들에게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에게, 또 세상 사람들 앞에.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서의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와 또 하나님이 세상 속에 또 애굽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렇게 종합적으로 보이시고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는 그러한데 구원의 백성들은 여러분 더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노동이 더 가중되고 힘겨워졌어요. 그런데 바로는 계속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게으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펼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돌아간 건 더 가중된 일, 수고롭게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렇게 끝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또 함께 묵상할 말씀, 이제 주일날 묵상할 말씀인데요, 그 내용이 그때도 이제 반복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런 그 문제와 현상 앞에 백성들의 반응, 그 백성들의 대응이 무엇입니까? 14절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나와요. 소개되고 있듯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나옵니다. 당시 여러분 그 기록원들이 누구일까요? 당시 그 노예들, 그 어려운 그 수고된 그 일을 하는, 그 노동의 일을 하는 그 노예들 사이 중에서도 그 현장의 책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책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예들 중에서도 직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직급이 있어서 왕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보고도 하고 기록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노동이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누구에게 찾아가요?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당연하게 보여질 수 있어요. 당연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언약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렇다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아는 백성인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때요? 아는 자들의 모습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부모님께 들었던 하나님, 이야기로 들었던 하나님,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야단은 하지 못해요.
진정 하나님을 아는 이들의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에게 가지 않죠.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에게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가 너무나도 사모하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하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어디만 봅니까? 계속해서 누구에게만 갑니까? 누구에게만 찾아가고 누구에게만 하소연하고 있어요. 바로에게. 바로가 누구입니까? 세상의 실력자 아니겠어요? 이것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앞에, 권력자 앞에, 전문가 앞에, 실력자 앞에 그렇게 쫓아다녀요. 여러분 그렇게 쫓아다녔더니 여러분 해결이 되던가요? 되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주의 되면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게 되겠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는 누구를 쫓아다닙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바로를 쫓아다녀요. 여전히 우리의 모습 속에도 바로를 쫓아다닙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은데 아닌 척하면서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 심중에는, 그 중심에는 세상의 방식을 쫓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다니고 실력자를 찾아다니고 믿을 만한 데를 쫓아다니고,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해결되지 않죠. 여러분 누구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누구만이 우리를 건지십니까? 누구만이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며 누구만이 우리를 갱신케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출애굽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답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가에 떠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해요. 결단코 이 믿음의 고백,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떠나지 않아서 일평생 사는 날 동안 나의 구원자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바라고 원하며 생의 무게가 더하면 더해질수록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여러분 문을 열어주시고 또 길을 내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시면서 더 바라보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높이 찬양하시고 더 예배하고 경배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 야다하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늘 우리 삶 가운데 갱신해 가시는 주님과 더불어 회복해가고 또 인도함 받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하늘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